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조금 남다른 설교,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 잘하는 독일어 설교입니다. 독일어 설교 처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 살 때 독일 배웠던 언어로 독일어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하나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할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삼절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 거리로 험하여도 내 맘에 불명예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함하여 주님의 빛나는 남은 그녀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좌우 본받아 살면서 주님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우리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뿌리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려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다이까.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를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은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노라.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에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노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Wir werden nochmal Kapitel 16, 1 und 2 zusammen lesen. Und der Herr sprach zu Samuel: Bis wann willst du um Saul trauern, da ich ihn doch verworfen habe, dass er nicht mehr König über Israel sei? Fülle dein Horn mit Öl und geh hin. Ich werde dich zu Isai, dem Bethlehemiter, senden, denn ich habe mir unter seinen Söhnen einen König ersehen. Vers 2. Und Samuel sprach: Wie kann ich hingehen? Wenn Saul es hört, so tötet er mich. Und der Herr sprach: Nimm eine junge Kuh mit dir und sprich: Ich bin gekommen, um den Herrn zu opfern. In Vers 1 und 2 sieht man, Gott sagte dem Propheten Samuel, dass Gott König Saul verlassen und bereits einen von Isai 8 Söhnen zum nächsten König ernannt hatte. Als Samuel diese Vorsehen Gottes kannte, dachte er, sobald er die Größe und das Aussehen seines erstgeborenen Sohnes Eliab sah, mit seinem Herzen: Eliab ist der nächste König, den Jehova Gott bereits eingesetzt hatte. Wir werden Vers 6 und 7 zusammen lesen. Und es geschah, als sie kamen, da sah er Eliab und sprach: Gewiss vor dem Herrn ist sein Gesalbter. Aber der Herr sprach zu Samuel: Blicke nicht auf sein Aussehen und auf die Höhe seines Wuchses, denn ich habe ihn verworfen. Denn der Herr sieht nicht auf das, worauf der Mensch sieht. Denn der Mensch sieht auf das Äußere, aber der Herr sieht auf das Herz. Der Prophet Samuel sah Eliabs Äußere und Aussehen und richtete ihn als den nächsten König Israels, denn Gott einsetzen würde. Aber Gott sagte dem Propheten Samuel, dass der Mensch die äußere Erscheinung sieht, aber ich, der Herr, sehe das Innere des Menschen. Was ist das Zentrum von Gottes Sicht? Das Zentrum von Gottes Augen ist mit einem Wort Glaube. Hebräer Kapitel 11, 5 und 6 werde ich für euch vorlesen. Durch Glauben wurde Henoch eindrückt, damit er den Tod nicht sehe, und er wurde nicht gefunden, weil Gott ihn entrückt hatte. Denn vor der Entrückung hat er das Zeugnis gehabt, dass er Gott wohlgefallen hatte. Ohne Glauben aber ist es unmöglich, ihm wohl zu gefallen. Denn wer Gott naht, muss glauben, dass er ist und denen, die ihn suchen, ein Belohn nahe ist. Abel, Henoch, Noah, Abraham, Sarah, Isaac und Jakob, Moses, Rahab, der Parasit und so weiter. Glaube ist ein Leben, mit dem der Vater und Himmel im Mittelpunkt steht. Wir schauen nur auf Jesus Christus. Es ist ein Leben, das nur mit dem Kreuz gelebt wird. Wir verlassen uns allein auf das heilige Dreifaltigkeit. Nach Gottes Wort, der Verheißung zu leben, nennt man Glaube. Das Zentrum von Gottes Augen ist nicht das Aussehen, der Lebenslauf zu dem Zustand des Menschen. Es gibt 3 wichtige Punkte des Glaubens in Gottes Augen. Erstens Rechenschaftheit und Aufrichtigkeit. Psalms Kapitel 7, Vers 8.
Und die Schar der Völkerschaften wird dich umbringen, und ihretwegen kehre wieder zur Höhe. So wie Gerechtigkeit und Aufrichtigkeit der Kriterien für das Gericht sind, äh, ist es die Einstellung und der Wert des Glaubens. So sieht Gott das. Aufrichtigkeit, Integrity im Englischen und im lateinischen Wort integer bedeutet ganz wohl. Die Sachsen verwendeten ganze Zahlen in Heiligkeit. Denn das Ganze ohne Makel oder Disqualifikation ist Heiligkeit. Die erste Option des himmlischen Vaters ist rechtschaffener und aufrichtiger Glaube. Im Namen des Herrn bete ich, dass Sie einen gerechtigen und aufrichtigen Glauben vorbereiten, damit Sie als heiliger Protagonist von Gottes heiligem Erlösungswerk gebraucht werden. Zweitens ist es Gehorsam, eine große Sache. Gehorsam ist das Wort, das Gottes Saul deutlich und König David unterscheidet. 1. Samuel Kapitel 15, 22, Vers 22 und 23 werde ich euch vorlesen. Und Samuel sprach: Hat der Herr gefallen und Brandopfern zum Schlachtopfern wie daran, dass man die Stimme des Herrn gehorcht? Siehe, Gehorchen ist besser als Schlachtopfer, Aufmerken besser auf das Fett der Widder. Vers 23. Denn die Sünde der Wahrsagerei ist Widerspenstigkeit und der Eigenwillige wie Abgötterei und Götzendienst. Weil du das Wort des Herrn verworfen hast, so hat er dich verworfen, dass du nicht mehr Gott sein sollst. Das Wichtigste über den Israeliten ist Opfer. Besser als dieses Opfer zu Gehorsam gegenüber Gottes Wort. Wichtiger als Anbetung ist der Gehorsam gegenüber dem Wort. König Saul ist ein ungehorsamer Mann, der Gottes Wort verlässt und nach seinen eigenen Gedanken entscheidet und handelt. Damit David reagierte die Nation in Gehorsam und Unterwerfung und hielt sich nur an das Wort Gottes. Das war der Unterschied zwischen Ungehorsam und Gehorsam. Objektiv ist König Saul überlegen, aber Gehorsam ist der Ernährer David. Er war ein Mann von Davids Gehorsam. Ich bete, dass du ein Opfer des Gehorsams darbringt, das besser ist als jede Anbetung. Im Namen des Herrn bete ich, dass sie eine Person mit Gehorsam und eine Quelle des Segens und ein Kanal des Segens für die Kirche wenden, die von Gott ehrenhaft benutzt wird. Drittens ist Loyalität und Verpflichtung. 1. Korinther Kapitel 4, 1 und 2. Dafür halte man uns für Diener Christi und Verwalter des Geheimnisses Gottes. Im Übrigen sucht man hier an den Verwaltern, dass eine für treu gebunden werde. Loyalität ist das Unterpfand des Lebens. Gottes Sichtweise konzentriert sich auf Loyalität. Ich bete im Namen des Herrn, dass ihr treu auf dem Amt antwortet, das Gott euch anvertraut hat. Wir werden Micha Kapitel 6, 7 und 8 lesen. Wird der Herr Wohlgefallen haben an Tausenden von Widdern, an 10.000 von Strömen Öls, so soll ich meinen Erstgeborenen geben für meine Übertretung,
die Frucht meines Leibes für die Sünde meiner Seele. Er hat dir gut getan, o Mensch, was gut ist und was gefordert der Herr von dir, als Recht zu üben und Güte zu lieben und demütig zu wandeln mit deinem Gott. Lasst uns ab heute unsere Einstellung des Glaubens ändern und ihm folgen. Was der Vater im Himmel von uns verlangt. Im Mittelpunkt des Glaubens, den der Vater im Himmel sieht und sucht, steht im Namen des Herrn, dass sie mit dem Vater im Himmel des Gerechtigkeit in Liebe zu den Menschen und den mütigen Glauben wandeln werden. Amen.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8 아들 중에 이미 차기 왕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 놓으셨다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설립을 알고 있는 사무엘을 맏아들 엘리압의 키와 육모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차기 왕이 엘리압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심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를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차기 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마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보면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등등등 보시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집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사람의 외모와 이력서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의와 성실입니다. 시편 7절 8절의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의와 성실함의 심판이 기준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믿음의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성실함은 영어로 integrity, 언어원인 라틴어로는 인테가의 뜻을 전제 월입니다. 섹슨 조건 인테그는 거룩하다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흠집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 온전한 천재는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선택지는 외롭고 성실을 믿음입니다. 외롭고 성실은 믿음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거룩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순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환영하게 다르게 구별하는 말씀은 순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과 부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울 왕이 월등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빵점입니다. 다윗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예배보다 더 나은 순종의 제사는 드리시길 기도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준만나교회 복귀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충성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리라. 충성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직분이 충성으로 응답하시는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간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9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도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순종을 중심을 사회를 정의롭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독일어 설교 듣고 또 한국어 설교를 들었습니다. 독일어 다행히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다시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늘 저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었지만 독일어 설교하고 또 한국말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독일어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만큼도 이렇게 전달을 했지만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독일어 설교하라고 했을 때는 참 자신 있게 했었는데 마땅하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독일어 설교하면 어떨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기쁨 또 재밌다는 것을 또 더한 다른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독일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많이 바쁘게 지내시지만 남은 한 주를 잘 보내시고 우리가 주일 그리고 주일에 뵙고 그 다음에 수예배를 뵙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박용수 전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제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